네, 오늘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서론 시간으로 먼저 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란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몇 가지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면 이제 훨씬 더 풍성하게 사무엘하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부터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서죠.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세계적인 책으로 번역되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나라인,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좀 커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런 것이지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는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고 작은 민족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보물을 주셨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읽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당대에 세계의 공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통 70인경 그러죠. 또 셉투아진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 이제 분권이 된 겁니다. 좀 이렇게 번역의 편의상 이렇게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상하로 나뉘어졌고 그 전통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책임을 지고 또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또 사람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러한 인간 저자로서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기록을 했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무엘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을 봤잖아요. 죽고 나서 천국에서 기록한 다음에 땅으로 떨어뜨려 주신 것도 아니고 뭐냐면 사무엘로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나 뒷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하가 마쳐지면 이제 또 열왕기상하가 시작되잖아요. 열왕기사 1장에 다윗의 말년의 모습이 또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죽음이 기록된 것을 봐서
사무엘상하는 이 열왕기상 앞에 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어느 정도 또 기록이 됐을 것이고, 또 좀 늦춰보는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에도 이제 이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다 더 늦추어서 보는 사람들은 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그래서 이 망해가지고 정말 이 마음속에서 원통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실패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악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됐을까? 하면서 그 뿌리를 쫓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의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역사들을 그르쳤구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징계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좀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신학 쪽에서는 좀 연대를 좀 더 오래된 걸로 보죠. 반면에 조금 더 뭐 자유주의적이고 혹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면 연대를 좀 늦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는 이 사무엘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책 속에 역사가 담겨 있지만 역사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만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략적으로 이 사무엘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연대기 역사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하, 또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배우니까요. 사무엘하가 역사적으로 이런 맥락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시기를 대략 한 주전 1400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406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딱 언제다 말하기 쉽지 않지만 주전 1400년 전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로 1400년. 근데 그것이 주후 1400년이 아니라 주전 1400년이니까 오늘날로부터 대략 얼마 전이에요? 한 3400년, 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략 한 30년 정도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정복한 그러한 시점의 거의 후반부에 이제 제비를 뽑기도 하고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은 가장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또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땅을 분배하는 이런 역사가 등장하는데 이 역사가 보통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죠. 이런 시간이 대략적으로 주전 1400년대에 한 30년 정도 이런 시간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 다음이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대략 한 325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전 1375년부터 대략적으로 주전 1050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325년 또는 뭐 350년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사들의 통치기가 이루어져요.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간 왕이 통치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체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크거나 작거나 전부 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왕이 모든 제도의 수장이 되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법들이 있지만 그 법 위에 왕이 있어서 왕이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던 그러한 체제가 고대의 왕정인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왕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 여러분 한 325년, 350년쯤 된다면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율법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과 또 정치적인 부분과 군사, 경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통해서 이끌어져 가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의 통치기의 후반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시대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전 1000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사울왕 때부터는 그래도 역사가 좀 정확히 기술이 돼요. 그래서 연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40년, 다윗왕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왕이 40년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단일왕국. 단일왕국이라는 것은 뭐죠?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한 명의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단일왕국의 시대가 120년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울왕은 주전 1050년에서 사울왕이 주전 1050년에서 40년입니까? 주전 1010년까지. 그리고 다윗왕은 주전 1010년에서 또 40년이니까 주전 970년까지. 솔로몬 역시 40년이니까 주전 970년에서 주전 930년까지 이렇게 40년씩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공교롭죠? 40년이라는 일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전 930년경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는 통상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이전의 왕국도 이스라엘 왕국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분열된 다음에는 통상 뭐라고 지칭하냐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과 남과 북을 붙이면 이 시대는 나라가 갈라진 시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와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남한과 북한 이렇게 갈라진 역사와 유사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과, 즉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죽자마자 다윗이 왕으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거쳤어요. 그 애도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윗 앞에 걸림돌은 다 사라졌구나.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라서 탄탄대로를 형통하게 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다윗이 통합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7년하고 반, 한 7년 6개월 정도를 이 이스라엘 땅의 남단에 있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만 통치하는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때 가서 솔로몬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분열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정도만 하나 떨어져 있고 나머지 10지파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북쪽에서 이렇게 또 세력을 규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한 7년 반 정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다가, 즉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33년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다 통치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 한 7년 반 정도는
다윗도 굉장히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또 한참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텐데 또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성경 한 장이 몇십 년, 몇백 년을 거치기도 하잖아요.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갈 때 한 장 넘기면 되지만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글은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복을 분명히 주시지만 그 복을 우리가 얻기까지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열매를 결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그 기도가 죄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좋게 더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요 복일 때도 많아요. 우리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참고 기다리기가 좀 힘들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것은 또 아니었어요. 그 하루하루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막연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7년 6개월 정도의 헤브론에서의 시대를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33년간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 다윗의 정권이 안정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전쟁도 있었고 또 사울 왕을 따르던 세력들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처음부터 인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가장 힘과 능력과 충만한 복을 받았던 다윗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여러분 사무엘 상하 가운데 가장 중심되고 가장 중요한 장을 딱 한 장만 꼽으라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사무엘 상이 아니고 사무엘 하의 7장입니다. 이 사무엘 하 7장이 한 권인 사무엘서의 아주 중심이고 보석과 같은 이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 7장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냐면 다윗 언약. 그럼 꼭 다른 건 몰라도 꼭 기억해 두세요. 사무엘 하 7장이 사무엘서 전체의 클라이막스고 절정이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다? 다윗 언약이 담겨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먼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왕위를 탄탄하게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결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복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의 정체성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택했고 내가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 이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로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발걸음으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심령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아무도 사탄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언약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즉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집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하셨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또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먼저 임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 이 부분을 우리가 벌써 6시간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죄에 대한 주제를 한 번 더, 오늘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다뤄야만 사무엘하 전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그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앞부분을 좀 길게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사무엘하의 중요한 주제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1장 1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서론의 첫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주셨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과 그의 왕위를 세워주셨기 까닭에 다윗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정말 그 은혜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세워서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와 복과 구원의 길을 걷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존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또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